안녕하세요.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요아스가 피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제단 옆 여호와의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예물함을 성전 문 옆에 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물함이 번제단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는 평민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옆까지는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귀속되어 있는 일종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부정한 자의 침입으로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10절.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세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서기관은 왕의 비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예물을 관리하는 일에 왕의 서기관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왕이 성전 보수 공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원문으로는 가방 속에 넣고 셌다입니다. 두 동사의 위치를 바꿔 번역한 것은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은은 낱개로 계산하지 않고 무게로서 그 값을 측정했기 때문에 가방 속에 넣고 센 것입니다. 성전에 모금된 은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나타냅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의 은대야와 부집개와 물 뿌리는 대접과 나팔과 금 기물이나 은 기물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 기간에는 오로지 성전 수리에만 전념했습니다. 당시 성전에 비치되어 있는 성구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성전의 각종 귀금속들이 갖는 가치가 상당했기 때문에 약탈당하거나 강대국에게 조공으로 바쳐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우선적으로 성전 수리만을 명령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구들을 제조한다는 명분 아래 은을 착복하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 은을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책임지는 감독자들에게 직접 은을 준 것은 모금한 은의 유통 경로를 일원화함으로써 중간에서 은이 없어지는 사고를 막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조치는 성공을 거두어 성전 수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15절.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은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은 사용에 대한 회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은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과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헌금으로 바친 은을 중간에서 착복했기에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속건제나 속죄제로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졌습니다. 갑자기 제사장들의 분기세대에 언급하는 것은 요아스가 1차 성전 보수 때의 실패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1차 성전 보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2차 성전 수리 때에는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성전 공사가 결국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율법에서 정한 제사장의 분깃이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제사장들이 생활고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생활고에 제사장들이 시달려야 했던 이유는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집권으로 인해 율법에서 보장하는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헌물과 11조가 상당 기간 동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17절. 그때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쯤이란 10장에서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때와 동일한 시기로 봅니다. 즉 하사엘은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남하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하사엘은 유다의 남방 변방에 있는 가드를 먼저 침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드는 당시 대상로가 지나가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요새화된 도시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기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 그러자 유다왕 요아스는 자기 조상인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과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들과 여호와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챙겨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아람의 적은 군대에 의해 유다의 많은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요아스는 통치 말기에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상숭배를 요구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요구를 승인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책망을 묵살하며 이방의 전제주의 절대 왕권을 모방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간 여호야다의 영향하에 약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추측합니다. 20절.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대적해 반역하고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해 있던 중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역대하에는 그의 죽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밀로는 성이나 탑을 가리킵니다. 왕권과 관련해 주로 견고히 세워진 성체를 나타냅니다. 밀로라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 강화책과 요아스의 왕권 강화책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왕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인위적 방법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록이 백성들에게 본문은 그들의 어려운 생활이 하나님과 성전을 저버린 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평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다윗 왕조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성전 중심의 생활과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세속의 문화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를 저버린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일입니다.